내 삶이 먼저였는지 주님이 먼저였는지 이제야 내 뒤를 돌아봅니다. 내 욕심만을 채우려 주 십자가의 보혈을 잊고 살았는지 된 자랑에 주의 영광 가렸는지 이제야 내 뒤를 돌아봅니다. 나의 교만과 욕심이 찬란한 주의 영광을 가리고 살았는지 이제야 주의 탄식 소리 들리고 이제야 주 얼굴에 눈물 보이니 어리석고 어리석은 죄인을 주여 용서하여 주소서. 나의 모든 지식과 자랑을 주 십자가 뒤에 숨겨두고 주님만 내 주님만 나타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야 주의 탄식 소리 들리고 이제야 주 얼굴에 눈물 보이니 어리석고 어리석은 죄인을 주여 용서하여 주소서. 나의 모든 자랑을 주 십자가 뒤에 숨겨두고 주님만 내 주님만 나타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의 모든 지식과 자랑을 주 십자가 뒤에 숨겨두고 주님만 내 주님만 나타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간절히 원합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차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의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낄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주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돌보시는데, 부족한 내 영혼은 아직도 갈 길을 모릅니다.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의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낄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언제나 사랑의 주님은 그 자리에서 끝까지 놓지 않고 붙드시는데 부족한 내 마음은 아직 돌아올 줄 모릅니다. 내겐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주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하늘 보며 살게 하소서. 친구 천양희. 좋은 일이 없는 것이 불행한 게 아니라 나쁜 일이 없는 것이 다행인 거야. 어느 날 친구가 내게 말했습니다. 되는 일이 없다고 세상이나 원망하던 나는 부끄러웠습니다. 더러워진 발은 깨끗이 씻을 수 있지만 더러워지면 안 될 것은 정신인 거야. 어느 날 친구가 내게 말했습니다. 되는 일이 없다고 세상에 투덜대던 나는 부끄러웠습니다. 자기 하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심은 실상의 빛을 가려버리는 거야. 어느 날 친구가 내게 말했습니다. 되는 일이 없다고 세상에 발길질이나 하던 나는 부끄러웠습니다. 오래 묵어서 좋은 것이 여러 것이 있지만 오래 묵어 정말 좋은 것은 사람이고 친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친구가 내 마음을 열고 내게 깨달음을 주는 벗이라면 또 그 얼마나 행복하고 복된 일이겠습니까? 되는 일 없다고 늘 불평하고 욕하고 하늘에 대고 주먹질이나 하면서 살던 내게 어느 날 깨끗한 마음을 가진 친구 하나가 다가와 우리는 불행이 없는 게 그래도 다행이고 우리에게는 복이라고 그렇게 말해주면서 분노에 찬 내 마음을 가라앉혀 줄 수만 있다면 우리가 또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부디 원천교회 교우들은 그런 친구들이 되십시오. 부디 원천교회 교우들은 그런 친구들과만 놀고 사귀십시오. 해서 우리가 모인 곳에서는 야, 그래도 세상은 살만한 거야.
이런 말이 나와야지 우리 교우들이 가는 어떤 모임과 친구들 사이에서 세상에 대해서 욕하고 분노하고 그저 저주만 하고 누군가를 비판하는 일에만 목소리를 높이다 보면 내 영혼에 상처도 나고 이 세상은 정말 하나님이 만든 것 같지 않은, 그래서 불행한 세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군가에게 그런 친구가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 친구를 사귀려거든 그런 친구를 사귀십시오. 그래야 우리 마음까지도 하나님 앞에 진실되고 정갈한 마음이 될 것입니다.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드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에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선회하려 시기와 미움 마주 버리고 하나님 말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뤄주소서. 하나님, 하루 사이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 다 맛보며 살고 있습니다. 어렵사리 돋은 풀들도, 농구님들 정성 들여 심은 농작물도 냉해 때문인지 예년보다 잘 자라지 못하고 밤새 추위에 벌벌 떤 곤충들 아침 되어도 기력 회복하지 못해 빌빌거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이런 날들 즐기며 제 세상 넓혀가는 생명들 보면 저희 마음까지 흐뭇해집니다. 물가에 느긋하게 머무는 백로와 외가리, 무리지어 다니는 피라미드에 집중하며 눈 떼지 않고 폭식 때문에 어부들에게 미움받는 가마우지들, 경험 많은 우두머리 따라 자리 옮겨가며 먹이 활동합니다. 흰뺨 검둥오리들 모 심겨진 논에서 농사 도울 요량으로 무성이 돋는 애기 물풀 김매고 검은 등에 흰 점으로 장식한 딱새, 새로 태어난 새끼들에게 비행 가르치며 독립시키려 준비합니다.
검은 등 뻐꾸기와 휘파람새 세월의 무게에 눌려 가라앉은 저희의 영혼 말갛게 일깨우고 노란 몸체로 활기차게 나는 꾀꼬리 숲 가로질러 벌레 사냥하여 새끼들 먹이기에 힘 다합니다. 여름 나기 위해 수말리길 날아온 파랑새 둥지한 새끼의 안위 위해 터줏대감 노릇하는 까마귀, 까치, 직박구리의 접근 몸으로 막아섭니다. 하나님, 온갖 생명들의 삶 통해 희망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찾고 만드는 것임을 일깨워 주시니 고맙습니다. 모든 이들 한 소리로 어둡다 불평해도 그리스도인인 저희들 아직 희망이 있음을 힘써 살다 보면 사라짐을 몸으로 삶으로 외치게 하소서. 그렇게 살게 하소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권면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살이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자비하신 주님 성삼일체 우리 주로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 말씀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바울서신은 보내진 교회에만 적용되는 특별한 말씀입니다. 로마서는 로마 교회에 있는 교인들에게 로마 교회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권면하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이고,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교회에 있는 교인들에게 그 교회 안에 나타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서신은 늘 해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서신에 있는 말씀을 2000년이 지난 지금 그대로 우리의 현실에 대입하는 것은 한 단계를 생략한 것임을 알 수가 있죠. 바울서신을 알려면 바울서신에 어떤 문제가 있었고 언제 기록됐고 그 사람들은
어떤 역사 속에서 살아왔는가를 반드시 알아야 바울 서신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와 반면에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는 일반 서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는 공동 서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어떤 특정한 교회를 놓고 보내진 말씀이 아니라 모든 교회들이 다 읽을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나 야고보서 같은 경우는 어떤 시대든 어떤 경우든 어떤 사람든 해석할 필요 없이 거기에 있는 그 말씀 그대로 지키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2022년을 살아가는 우리, 특히 이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고 계신가를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라고 하는 이 제목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히브리서는 히브리인에게 보낸 말씀입니다. 그래서 서두에 보면 흩어져 살아가는 유대 백성들에게 보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흩어져 있다. 우리는 보통 디아스포라라고 이야기하는데, 흩어졌다고 하는 것은 자기의 고국을 떠나서 다른 나라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제1동포, 제2동포, 제 중동포, 이 사람들을 우리는 디아스포라라고 이야기하죠. 고국을 떠나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의미입니다. 2000년 전 유대인들이 자기의 고향 땅인 가나안 땅을 떠나서 다른 나라에 가서 산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고 힘든 일이었습니다. 첫 번째, 그들에게 가장 힘들었던 점은 그들이 고국 땅에서는 같은 민족과 함께 살기에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타인의 생활, 소외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나라를 떠나서 다른 나라로 가게 되면 이방인이 되기에, 외국인이 되기에 거기서 오는 불합리함을 그들은 많이 경험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로마 제국 내에서는 로마의 시민권이 없는 사람은 전부 야만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나라에 살면서 우리나라의 국민이 아니면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처럼 당시 로마 제국 내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은 로마 시민이라면 당연히 얻어야 할 수 있는 권리들을 그네들은 얻지 못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죠.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로마 시민들은 예를 들어 법정에 가서 재판을 받고서야 일이 잘못됐음을 또는 온당함을 판단받았지만 이방인들은 그렇지가 않았죠. 유대인들은 자기네들이 잘못하지 않았음에도 재판도 없이 정죄당하는 일이 많았다는 겁니다. 특히 이 사람들은, 히브리서를 읽는 이 사람들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조차도 그들에게는 커다란 짐이었는데 이방 세계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를 야기했다는 거죠. 그들은 포기하고 스스로 감내해야 할 일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그리스도 그렇고 로마도 그렇고 다신 사회였습니다. 다신교, 즉 여러 신들의 존재를 인정하는 그런 문화 속에서 유대인들은,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유일신을 믿고 있었기에 그네들의 문화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은 삶에 있어 대단히 큰 어려움을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로마 사회는 다신 사회였으므로 모든 일들이 다 그런 종교와 연관돼 있었죠. 특히 고기를 먹는 문제도 그랬죠. 요즘에 할랄이라고 하는 음식, 이슬람, 또 이스라엘로 보면 코셔라고 하는 음식도 제대로 먹을 수가 없었어요. 신에게 바쳐진 다음 먹을 수 있었기에 이방 신에게 드려졌던 고기를 먹어야 하는 이 유대인들의 식생활도 대단히 큰 고충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문제를 자세히 논하고 있는 것이 로마서인데, 바로 이방에 살아가는 디아스포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엄청난 고통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다신 문화 가운데서 살아가는 이 로마 제국민들에게 오직 하나님만을 신으로 여기는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눈에 가시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마을에서, 예를 들어서 마을에서 저기 산 위에 신당에 가서 전부 마을 제사 드린다고 하는데, 교회 간다는 이유로 그 신당 제사에 참여하지 않으면 마을의 행운을 위하여, 복을 위하여 빌지 않는 사람으로 낙인이 찍히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로마 사회에서 자신을 섬기는 그러한 문화와 삶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스스로 자기를 고립시키고 그런 행사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그네들에게 대단히 큰 제약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구나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했습니다. 사실 주님이라는 말은 그레코 로만 세계에서 황제에게만 붙일 수 있는, 일반 시민들은 황제에게만 붙일 수 있는 호칭이었고, 또 노예들이 주인에게만 붙일 수 있는 호칭이었습니다. 특히 공적으로는 오직 황제에게만 주님이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그것도 식민지에 지나지 않는 이스라엘 땅에서, 그것도 소외된 지역인 갈릴리에서, 그것도 어부들과 함께 머물던 변변치 않은 그 청년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로마 제국의 시민들은, 로마 제국의 당국자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 대통령은 한 사람인데 어떤 이에 대하여 대통령이라고 한다면 그 이가 뭔가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다면 커다란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당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로마 당국의 비판을 받고 감시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오늘 이 히브리서가 기록될 당시에 로마 황제는 도미티아누스 황제였습니다. 그는 80년에서 90년경 로마 제국을 다스린 황제인데, 네로 황제로부터 한 30년이 지난 이후의 황제죠. 그는 기독교인들을 박해한 악명 높은 로마 황제 3인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네로 황제, 두 번째는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당시의 도미티아누스 황제, 세 번째는 트라야누스 황제. 이 세 명 중에 한 명이 도미티아누스 황제였습니다.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늘 신의 위치에 오르고 싶어 했습니다. 자신이 곧 신이라고 말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칙령을 내려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자기 자신을 데우스, 하나님이라고 불러라. 퀴리오스, 주님이라고 불러라. 그래서 하나님, 주님이라고 하는 말은 오직 로마 황제였던 도미티아누스 자신에게만 붙일 것을 법으로 정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모두 죽이고 말았죠. 바로 그런 학대와 학정 가운데에서 이 히브리서가 기록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을 버릴 것이면 몰라도 신앙을 계속해서 지켜갈 마음이 있다면 그런 고난을 감내해야만 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바로 이런 상황에서 살고 있는 위기에 빠진 그리스도인들에게 용기를 주고 믿음을 독려하기 위하여 오늘 이 히브리서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저자는 올림푸스 경기에 나선 육상 선수를 예로 들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로 2절 보면은 거기에 주인공은 육상 선수처럼 나타납니다. 본문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경주란 말이 거기에 나오죠. 이 말을 요즘 현대어로 좀 바꾸자면 우리가 달려가야 할 경주를 달려갑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런 육상 경기가 보편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잠깐 우리 보시면 이것이 당시의 육상 경기장이죠. 이 육상 경기장을 스타디온이라고 합니다. 이 스타디온이라고 하는 이 육상 경기장이 오늘날 올림픽 스타디움이라고 바뀌게 된 거죠. 그 다음 화면을 보시면은 여기서부터 저기까지의 거리가 한 190m 됩니다. 단거리 경기였죠. 그리고 거기에 출발점이 지금 보이죠. 좀 더 가까이서 보면은 출발점이 이렇게 있죠. 저기에 있다가 앞으로 달려나가서 경기를 하게 됩니다. 아마도 이 히브리서를 읽는 독자들도, 저자도 바로 이 경기장에서 그 경기를 보았던 것을 알 수가 있죠. 어떤 모습으로 달렸냐면 이렇게 떼지어서 달리게 되는데, 한 가지 특징적인 것은 옷을 입지 않았죠. 벌거벗었죠. 초창기 올림푸스 경기에는 저와 같이 옷을 입지 않고 경기를 했습니다. 뛰는 모양으로 볼 때 이 사람들은 단거리 육상 선수인 걸 알 수 있죠. 그 다음 이것은 뛰는 모습을 볼 때 장거리 육상 선수인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당시에 도자기에 그려진 그림이에요. 그래서 당시에 육상 경기가 대단히 보편적으로 많이 열렸던 것을 알 수 있고, 저자도 역시 그 경기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랬고 로만 세계에서 육상 경기가 열리게 된 시초는 뭐냐면 재단과 국가의 제사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즉 맨 먼저 달려온 사람이 제사장으로부터 횃불을 들어서 신에게 바치는 곡물에 불을 붙일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보다 빨리 달리기를 원했고, 빨리 달렸을 때의 영광이 그에게, 신에게 제물을 먼저 바칠 수 있는 영광이 주어졌죠. 그랬고 로만 세계의 육상 경기, 특히 달리기 경기는 크게 세 종목으로 나뉘었어요. 첫 번째는 스타디온, 아까 보았던 경기장의 이름과 똑같아요. 그것은 190m 정도 되는데 시작해서 여기 끝까지 누가 먼저 가는가, 오늘날로 얘기하면 100m 경기와 비슷합니다. 누가 더 빨리 달리는가. 두 번째는 디아울로스라고 하는 육상 경기 종목인데, 이것은 스타디온을 2번 왕복하는 겁니다. 그러면 한 380m 되죠. 오늘날로 얘기하면 400m 경주가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돌리코스라고 하는 장거리 육상 경기가 있었는데, 이것은 넓게 도는 게 아니라 이 스타디온을 7번 내지 20번을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따져보면은 한 1.5km 또는 한 7km 정도를 누가 더 빨리 다니냐 하는 경기가 되는 거죠.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한 10,000m 종목과 비슷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기를 통해서 당시에 교통수단이 발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도시국가와 도시국가 간의 소식을 서로 전달하는 전령을 키워내기 위한 목적도 이 안에 있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보신 것처럼 특징적인 것은 선수들이 모두 옷을 벗고 뛰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뭔가 기원이 있습니다. 기원전 720년에 그리스 신화 전설에 보면 오르시푸스라고 하는 선수가 있었는데, 경기를 뛰다가, 아까 스타디온 경기를 뛰다가 옷이 벗겨졌어요. 그런데도 당황하지 않고
그 경기를 마저 뛰어서 이 사람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해서 그것이 하나의 시초가 되어서 육상 경기는 모든 옷을 벗고 그렇게 뛰는 것이 하나의 전통이 되었습니다. 이 모습들이, 이런 전통들이 오늘 말씀에 투영되어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그 다음에 동사를 뭐를 쓰냐면 벗어버리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고 무거운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모두 벗어버리자. 즉 그리스도인은 이 위기의 시대에 살아가면서 스타디움 경기장 앞에 지금 경기를 앞둔 육상 선수처럼 살아가야 한다고 저자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에 살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온갖 고통과 절망 속에서 살아갔던 것처럼 2022년 우리도 역시 그에 못지않게 힘겨운 세월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몰고 온 신체적, 정신적인 스트레스, 그리고 그에 따르는 경제적인 빈곤, 자영업자들만 힘들겠습니까? 농민들은 힘들지 않을까요?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생활 물가 상승, 기름값도 올라가고 과자값도 올라가고 덩달아 곡물 수출이 안 되니 축산물 가격도 올라가고 취업이 어려운 청년들, 그리고 그 청년을 자녀로 둔 부모들, 수십 년째 정상적인 가격을 밑도는 농산물의 가격, 더구나 농민들에 대한 사회의 저평가, 노동자들을 인간으로 대하지 않고 부품으로 대하는 비인간화, 돈이 없고 물질적으로 가난한 것보다 사실은 이러한 모든 사회적인 구조들이 우리에게 위기를 가져다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 위기 가운데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어디에 우리의 비상구가 있을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보다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위기를 벗어나려면 벗어야 할 것을 벗어버리고 내려야 할 것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피난 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종종 보죠. 또 피난을 갔던 경험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죠. 전쟁이나 피난을 가게 되면 정말 중요한 것 빼고는 다 놓고 가는 겁니다. 위기가 닥쳤을 때에는 하던 일을 줄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피난길에 나서서 피난처로 갈 수가 있는 거죠. 위기에 빠졌다고 하면서 다 끌어안고 가려고 하고 더 소유하려고 하고 더 짊어지려고 하고 그 사람은 위기가 위기인 걸 아직 모르는 거죠. 이러한 말씀에서 큰 범주로 이 말씀을 요약해 본다면 이 1절 말씀은 단순화에 대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단순화. 위기를 벗어나는 가장 좋은 방법, 단순화시키라는 겁니다. 육상 선수가 무거운 것을 짊어지고는 달릴 수 없습니다. 복잡한 마음으로는 그에게 주어진 경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단순화해야 합니다. 오죽하면 선수들이 옷을 벗고 뛰었겠습니까? 위기에 당했을 때에는 단순화시켜야 합니다. 위기의 시대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르게 살면서 희망을 맛보려면 우리는 복잡해진 우리의 삶을 단순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마음을 단순화해야 합니다. 마음도 단순하게 먹고 시간도 단순하게 살아야 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먼 미래가 아니라, 내일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오늘에만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야 합니다. 피난 가는 사람이 내일 걱정할 일이 없습니다. 내일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피난 가는 사람은 오직 오늘 하루만 잘 살면 되는 거죠. 위기에 닥쳤다면 내일 뭐라고, 내일 얼마나 벌고, 미래는 어떻게 살지에 대하여 염려할 게 아니라 오늘 하루 즐겁고 행복하고 복되고 올바르고 믿음으로 신앙 안에서 사는 것만 고민하면서 살아야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먼저 얘기 드린 것처럼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고민과 걱정과 염려의 90%는 오늘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에 대하여 염려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다 내일이고 장래고 미래고 노후고 그렇습니다. 오지도 않은 일에 대하여 걱정하다 보니 지금의 내가, 지금의 오늘이 망가지고 이 오늘이 불행한 하루가 되는 것이고, 내일도 또 그 내일을 염려하다 보면 그 내일도 오늘이 돼서 그 내일도 망가지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하루하루 살다 보면은 1년 자체가 불행한 1년이 되는 것이고, 우리는 시간도 단순화해야 합니다. 내일을 살려고 하지 말고, 장래를 살려고 하지 말고, 오직 위기를 당했다면 오늘만 살아가야 합니다. 재산도 더 늘리기 위해 정신없이 분주하게 계획할 게 아니라 지금 나에게 있는 이 재산을 어떻게 선용할지에 대하여 우리는 고민해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과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의 차이점이 되어야 합니다. 더 벌고 더 축적하고 더 모으고 하는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 기도 드린다면 하나님도 좀 민구스럽지 않겠습니까? 줄 만큼 다 줬고 필요할 만큼 다 줬는데 거기에다가 욕심 사납게 더 달랐는데 이것을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나님도 고민스럽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왜 나이가 60이 넘기 시작하면 근육을 빠지게 할까요? 70이 되면 왜 점점점 등이 굽게 하실까요? 욕심 사납게 더 일하지 말고 더 불리려고 하지 말고 얘는 좀 정리하면서 편안히 살아라 그 말입니다. 지금 벌어놓은 것만 갖고도 죽을 때까지 먹고 살면 충분하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근육을 빼는 거예요. 그래서 등이 굽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맞춰서 살면 몸에 병이 없는데 여전히 근육이 많은 것처럼 여전히 뼈가 든든한 것처럼 살다 보니까 그렇게 살다 보니 관절염이 남보다 더 빨리 오고 허리가 아프고 병도 더 많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톨스토이의 단편소설 사람에게는 땅이 얼마나 필요한가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주인공 농부 파홈이 있어요. 이 사람의 평생 소원은 많은 땅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남보다 더 많은 땅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땅을 사고 사다 보니까 결국 어떤 사람에게서 그런 소문을 듣죠. 아침에 출발해서 해지기 전에 들어오는 만큼 네 땅이다. 이 사람이 출발합니다. 해가 중천에 뜨면 이제는 돌아와야 되는데 보니 조금 더 좋은 땅이 저 앞에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다 보니 이제는 다시 돌아갈 시간이 부족했어요. 얼마나 내달렸겠습니까? 파홈은 내달리다가 결국 그는 출발했던 그 자리에 돌아와서 얼마 안 돼요. 죽고 말죠. 톨스토이는 맨 마지막에 그렇게 쓰죠. 그가 결국 차지한 땅은 3아르신밖에 없었다. 3아르신은 1아르신은 70cm, 3아르신이니까 210cm.
우리로 얘기하면 그저 자기 몸 뒤에 땅 한 평 무덤으로 갖고 갈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본문에 무거운 짐이라고 표현된 히라보 용어는 자기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무게를 뜻할 때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히라보에 보면 조그만 짐, 조금 무거운 짐, 감당하기 힘든 짐,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무거운 짐은 감당하기 어려운 짐을 이야기합니다. 내 힘의 한도를 벗어나 신체의 지장을 초래할 만큼의 과도한 짐을 의미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모습을 보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적이 많아요. 시간이든 힘이든 재력이든. 예를 들어 과도하게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산다거나, 그래서 과도하게 대출을 받아 집을 사다 보니 그 빚 갚느라고 청춘이 다 가고 인생이 다 가고 애들 크는 것도 못 보고 부모도 찾아보지 못하고 과도한 짐이에요. 그래서 집을 산들 뭐합니까? 여러 젊은이들이 또한 빚을 내어 주식에 투자하기도 합니다. 잘 되면 모르지만 못 되면 삶이 망가지는 거죠. 어떤 이들은 삶은 공공한데 빚을 내어 차를 사기도 합니다. 능력 이상의 좋은 차를 사기도 합니다. 도시 사람들만 그러는가요? 아니죠. 나이를 고려하지 않고 지나치게 넓은 땅에 농사를 짓는 것도 역시 과도한 짐입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농사를 져야지,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농사를 져놓고는 자기도 부인도 자식들도 모두 그 일에 일하도록 쏟아붓는다면 그건 역시 무거운 짐입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무거운 짐을 많이 짊어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 본문에는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죄라는 말이 사용되지, 성경에 많이 나오죠. 그럼 죄라는 말은 도대체 뭘까? 하나님 앞에 죄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죄의 정의는 뭘까? 히라보에서는 하마르티아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라고 하는 것은 부정어예요. 마르티아라고 하는 말은 자기 목, 즉 하마르티아는 자기 몫이 아닌 것,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내 몫이 아닌데 내 몫으로 차지하려고 하는 그것이 죄다, 그 말이죠. 자기 목, 자기 운명, 자기 능력, 자기 소유가 아닌 것에 대해서 마음을 빼앗기거나 그것에 대해서 얽매이게 되면 그것이 바로 죄라는 겁니다. 내게 아닌데 갖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죄고, 내게 아닌데 그것을 갖고 있어서 소유하는 것도 역시 죄라는 거예요. 그것이 물질이든 사람이든 권력이든 다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 속담에 숭어가 뛰니 망둥이가 뛴다, 망둥이가 뛰니 꼴뚜기가 뛴다, 이런 속담이 있어요. 숭어가 뛰니 망둥이가 뛴다, 이 무슨 말일까요? 자기 분량, 자기 몫을 벗어났다는 겁니다. 자기 깜은 그 깜이 안 되는데, 깜이 안 되는 그 사람은 결코 바라볼 수 없는 거기에 자기가 집착하다 보니 죄를 짓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삶은 자기 몫을 벗어난 그 무언가의 마음을 뺏기는 삶은 결국 죄로 귀결됩니다. 깜냥이 되는 만큼 살아야 행복하고 감사하고 만족할 수 있습니다. 깜냥이 안 되는데 그것보다 더 큰 것을 소유하려고 하면, 운 좋게 소유하면 거기서부터 죄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신앙이란 내게 필요한 만큼의 가치를 바르게 판단해서 그 가치에 만족하고 감사할 줄 아는 것입니다. 기도해서 하나님께 커다란 축복을 받는 게 신앙이 아니고 내 분량을 인식하여 내게 하나님이 내가 필요한 만큼만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이 진짜 신앙입니다. 부자가 된다고 모두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부자들도 있다는 거예요. 투표에, 선거에 나서서 당선이 됐다고 전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깜이 안 되는 사람은 선거에서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성공하고 되는 일에만 하나님의 뜻을 갖다 붙이지 말고 스스로 자기의 깜이 어느 정도의 범위인가를 판단하는 것이 진짜 신앙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5달란트, 어떤 이에게는 2달란트, 어떤 이에게는 1달란트. 그 사람의 재능에 맞게 하나님은 달란트를 주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자기의 몫을, 자기의 범주를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몇 달란트를 주셨는가를 반드시 알고 그 달란트만큼 남기면 된다는 거예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를 남기려고 막 노력하다 보면 그 사람 오래 못 살아요. 제대로 살지 못합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남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 잘 사는 사람,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는 거예요. 만약 5달란트를 받았다면 그 사람은 의무감을 가지고 5달란트를 남기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겁니다. 이 범주를 벗어나면 건강을 잃습니다. 또 사람을 잃게 됩니다. 돈도 잃게 됩니다. 신앙도 잃게 되고 종국에는 가족도 잃게 되고 그 끝에서는 하나님마저 잃게 됩니다. 젊었을 때는 신앙생활을 잘 하던 사람들이 왜 나이가 들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될까요? 믿음이 없어져서? 교회 목사가 설교를 잘 못해서? 교인들이 신앙적이지 않아서? 아니에요. 자기 범주를 벗어나 어떤 활동을 하려다 보니 무거운 짐이 얹혀지고 얽매이기 쉬운 죄, 즉 자기 몫이 아닌 것에 대하여 정신이 팔리다 보니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얽매이기 쉬운 죄와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 우리에게 주어진 경주, 달려야 할 길을 달릴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성경은 그것을 간단하게 대답합니다. 죄송하지만 한번 같이 따라 하시겠습니까? 포기. 용기 있게 포기하면 됩니다. 지금 내가 하는 모든 일들, 소유한 일들, 목표하는 바들, 그게 내 몫일까 아닐까를 판단하여 내 몫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포기하면 그 다음서부터 우리는 이 위기에서 극복할 수 있는 비상구를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벗어버리다, 그 동사는 올림푸스 경기에서 달리기 하는 선수의 옷 벗은 상태를 말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벗어버리다라고 하는 동사를 한꺼풀 벗겨보면 거기에 그 사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포기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포기하다. 우리는 살면서 여전히 욕심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번 가져보고 싶은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거운 짐이라도 내 몫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짊어지고픈 그런 것들이 우리의 눈에, 우리 마음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잠깐 동안은 그 모든 것들을 짊어지고 살 수 있었던 쳐도 오래 가지는 못합니다. 무거운 짐 들고 끝까지 가지는 못합니다. 멀리 가려면, 종착지에 도착하려면 우리는 무거운 짐과 내 몫이 아닌 것들에 대하여 빨리 포기해야 합니다. 톨스토이의 소설 주인공 파홈이 포기하지 않았기에 더 많은 것을 잃고 자기 목숨까지 잃고 말았습니다. 우리 역시 부여받은 삶을 끝까지 제대로 살아내려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내 삶의 달란트를 정말 값지게 사용하려면 우리 능력을 초과한 과도한 짐과 내 몫이 아닌 것 같은 그 모든 것들에 대하여 우리는 포기하며 살아야 합니다. 전화기 교체하시면서 전화번호부 이렇게 보면은 수백 명, 어떤 사람은 수천 명의 사람들이 있는데 1년에 한 번도 만나지 않는데 왠지 정리하려면 꺼름직한 그런 경우들을 우리 많이 보죠. 또 살림을 정리할 때에도 버려야지 뭔가 정리가 되는데 보면 이것도 나중에 두면은 쓸 것 같고 저것도 나중에 두면 쓸 것 같고 근데 나중에 놓고 보면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한 번도 쓰지 않은 그런 짐들이, 그런 물건들이 우리 창고에, 우리 집안에 얼마나 많습니까? 예전에 할머니들 집에 신방 가 보면 장롱 위에 꼭 있는 게 한 두어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찻잔. 찻잔이 거기 있는데 한 번도 쓰지 않았어요. 좋은 찻잔. 그거 왜 안 쓰세요? 나중에 쓰려고요. 그 어른 80이 넘었는데 나중에 쓰려고요. 그거 언제 쓸까요? 두 번째, 내복. 그 내복 사다 줬으면 입으셔야 되는데 그거 꼭 모셔놔요. 내년에 입어야지요. 안 입어요. 한 번도 사용하지 않고 제대로 쓰지도 않으면서 쟁여놓고 있다면 그것은 이미 내 것이 아닙니다. 돈이 수십억 있어요. 은행에 있어요. 10년 동안 한 번도 쓰지 않았어요. 그럼 내 돈 아니죠. 은행 돈이죠. 은행이 배불릴 수 있도록 은행 도와주는 돈이지 그것은 내 돈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써야 합니다. 쓰지 않는다면 포기해야 합니다. 더 좋은 데를 위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12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듣고 그들이 어떻게 했죠? 나를 따르라 했을 때 곧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그렇게 돼 있어요. 포기했다 그 말입니다. 앞으로 제자된 삶에서 더 이상 배와 그물은 필요 없으니 포기했다. 남들이 필요한 사람이 다 갖다 쓸 수 있게끔 만들어 주었다는 겁니다. 이 위기의 시대 속에서 나머지 인생 값있게 제대로 살려면 지금서부터 다 하나씩 둘씩 정리하고 포기해 나가십시오. 직업도 일도 사물도 재물도 사람도 하나씩 둘씩 다 포기할 것 포기하며 살아가십시오. 그래야 포기해야 그 다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가 보입니다. 예수를 보려면 내가 지금 끌어안고 있는 모든 것들 포기해야 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예수를 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저는 우리 교우들에게 기도하면 축복받고 부자되고 복되고 뭐 그렇게 설교할 줄 몰라요. 그렇게 설교하고 싶지도 않아요. 대신에 교우들께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삶을 정리하자. 포기할 것, 포기하자. 그래야 마음도 편해지고
예수도 보이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세월이 주는 힘겨움, 시대가 주는 고통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작년하고 몸이 달라, 올해는 몸이 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어른들 많이 보잖아요. 작년하고 올해는 올해 몸이 다른데 왜 작년과 똑같은 일을 하십니까? 그래 놓고 왜 몸이 아프다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신앙적인 처세, 신앙적인 삶에 대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모쪼록 올림픽에 나선 달리기 선수들이 홀가분한 몸과 마음으로 경기에 나서서 종착점에 도착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 여기에 모여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삶에 대하여 정리하고 포기하고 제쳐둘 것 제쳐두어서 저 멀리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바울처럼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게 될 때 우리의 삶이 지금보다 훨씬 더 건강하고 의미 있고 아름다워지지 않겠습니까? 모쪼록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음성, 우리 교우들에게 어떤 문장이 담겨 있는지, 어떤 단어가 담겨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아침에 얻은 그것을 가지고 다음 한 주간을 살고 앞으로의 여생을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스스로 자기 자신을 힘들게 만들면서 왜 내 인생은, 내 팔자는 이렇게 고단한지 모르겠다고 불평하곤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삶을, 자기 자신의 인생을 힘겹게 만드는 것은 근본적으로 자기 자신 스스로임을 알게 하옵소서. 남을 때리고 남을 속이고 남을 비판하는 것만이 죄가 아니라 자기 것이 아닌 것에 대해서 소유하려고 하고 탐내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죄인 것도 깨닫게 하옵소서. 내려놓을 것 내려놓고 비울 것 비우고 포기할 것 포기하면서 주어진 삶 더욱더 정갈하게 만들 수 있도록 성령으로 저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가진 것 중에서 가장 소중한 것으로 우리 사는 동안에 가장 소중한 주님께 기꺼이 드리네. 모두 드리네. 넉넉히 받으실 주께 드리네. 아무 가진 것 없어도 항상 부족하여도 약한 이 몸을 높이어 가장 큰 일을 맡기셨네. 기꺼이 드리네. 모두 드리네. 넉넉히 받으실 주께 드리네.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저희에게 은총을 더하시어
맑은 공기와 맑은 날씨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이른 새벽 새들의 노래소리로 저희들의 잠을 깨워주시고, 길가마다 산마다 마당마다 피는 꽃들로 아침 새로이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시는 총 감사하여 이 시간 예물 바칩니다. 건물 사서 새 받아 호의호식하는 이들 아니고, 돈 놓고 돈 먹는 것으로 불로소득을 올리는 이들 아니고, 쓰레기를 주우며 농사를 지으며 건설 현장에서 일하며 이모저모 땀 흘리며 살아가는 우리 교우들의 자랑스러운 삶, 그 삶을 통하여 얻은 소득 중 주님의 것을 성별하여 이 시간 바치오니 기뻐 받으시옵소서. 세상 그 누구보다 정직하고 진실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교우들을 주께서 기억해 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사는 것이 옳겠구나, 저렇게 사는 것이 정말 의미 있겠구나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삶이 진정한 전도요 선교인 것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다음 한 주간도 건강함으로 지켜주시고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늘 강건하여 사람들에게 배려하고 섬겨주고 용서해주고 너그럽게 대할 줄 아는 큰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와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과감하게 포기하며 살겠습니다. 모든 일에 기한이 있고 모든 일에 때가 있어. 하늘 아래 모든 일에는 거역 못할 때가 있네. 살고 죽고 뿌리고 거두고 병이 들고 고쳐주고 울고 웃고 슬플 때와 춤을 추는 때가 있네. 던져버릴 때와 거두어 드릴 때, 품에 안을 때와 멀리할 때, 찾고 잃고 지킬 때와 던져버릴 때가 있네. 찢을 때와 다시 꿰맬 때, 잠잠할 때, 말할 때, 사랑할 때, 미워할 때, 때가 있네. 때가 있네. 때가 있네. 모든 일에 때가 있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십시오.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기도로 삶을 채우십시오. 우리는 위기 속에 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삶을 단순화하십시오. 과도한 짐과 제 몫이 아닌 것들은 과감히 포기하십시오. 그래야 제대로 살 수 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는 마음이 청결한 사람으로, 이제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으로, 그래서 쓸모없는 무거운 짐은 훌훌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들에 대한 사랑만 간직하고 살고자 하는 원천 신앙 공동체 모든 식구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